월상예배 단락 1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토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보호해 주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야, 교회 다니니까 너는 안전지대에 있는 거야. 너는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너는 안전지대에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안전지대에 있다고 오해하게 만든다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하여 해야 하는 것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믿음이 없고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병에 걸릴까 봐. 맞습니다. 모든 수칙을 잘 지켜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왜 우리가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이번 키슬레볼 성서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땐 9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숫자 9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숫자 9. 시계를 봤는데 9시 9분이다. 아니면은 어떠한 책을 봤는데 99페이지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히브리어 숫자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자도 동일하게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숫자 9 히브리 원어로 테이트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다.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다.
이 테이트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과 비슷하냐면 뱀의 머리와 꼬리가 나와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둘러싸일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 의해 둘러싸일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어린 양이라는 단어의 시작은 테이트, 둘러싸다, 그리고 플러스 라메드. 이 라메드는요, 무엇과 같이 생겼습니까? 써놔주십시오. 목자의 지팡이처럼 생겼죠. 그리고 헤이트, 이 헤이트의 단어의 뜻은 울타리입니다. 즉, 이 어린 양의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풀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하나님의 선한 지팡이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둘러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울타리가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하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그 양의 모습이 어린 양이라는 히브리 원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둘러싸일 것인가? 이 양의 울타리의 문은요,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이트, 아까 헤이트 있죠? 이게 문을 의미하거든. 나의 길은 오직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그 길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히브리어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사탄은 히브리 언어로 사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히브리 원어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단어의 시작은 히브리어 신이라는 단어, 이 신이라는 단어는 적어놔 주십시오. 파괴하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테이트,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은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을 사로잡고 파괴하는 것. 사단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한다.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믿게 합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육체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너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맨 처음에 받게 되어지면은 어머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무엇이 없다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다 보면은. 동일해요. 믿음이 없다 보면은 육신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야, 이거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에 사로잡혀서 둘러싸여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로잡아 파괴하는 사단에게 둘러싸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어린 양 대신 예수와 함께 둘러싸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이번 달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트에서 파생되어지는 히브리 원어 단어가 있는데 토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테이티에서 또 다른 파생어가 있는데, 그것은 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는 악, 사단이 보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사단도 우리에게 육체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나무가 좋을까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를 우리는 좋아할까요? 당연히 생명나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누구의 지혜로 자꾸 결정합니까? 나의 지혜로. 그러나 나의 지혜로 모든 환경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면은 안 됩니다. 사단도요, 우리가 봤었을 때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 사단의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 우리는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지요.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전부터 나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세상에 좋은 것이 나에게 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목사님, 뭐가 좋고 뭐가 선한 것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계명을 지켜라라고 나와 있죠. 좋은 것이 왔어요.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계명도 안 지키고 순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것이 딱 왔어요. 그건 누가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된다고.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보기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모습들이 전혀 없는데 좋은 것이 나에게 딱 왔어요. 버려야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사단이 봤었을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뱀의 머리를 우리는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두려움의 영,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하는 영, 사람을 낙심케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는 영들이 떠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나에게 왔었을 때 다른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돌파하는 것이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 시작.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조직하는 달이다.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 다음에 이 마음에 무엇을 세울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할 수 없어, 어려워, 힘들어 라는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시작은 내가 했겠지요.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만드는 이유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단은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마, 사랑스러운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 그 음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참소자는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맞다라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게 하며 그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거짓 생각과 감정을 통해 마음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도 없고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전혀 없는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자, 사단의 목적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하여서 살지 못하게 우리에게 만든다. 왜냐?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 살지 못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나오죠. 참소하는 자는 퇴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힌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든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더라도 사단에게 사로잡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은
신뢰 더하기 순종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진짜 방패야.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가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꾸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가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요. 내가 방패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뭘 맞아요?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있는 사람이 가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에이,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예수와의 이름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의 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지도 않고 예수 승리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내가 먼저 취하고 선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예수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사단이 언제 사단의 불화살을 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때 믿음의 방패가 있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은 계속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를 않아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양심이.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꺼리껌이 요만큼도 없어. 무슨 화살을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계명도 없고 지켜 행하는 것도 없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주셨다? 거짓말쟁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내게 마음을 주신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아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큰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불화살을 맞을 것입니다. 방심한 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와서 다 쏘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단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며 즐겨하고 좋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노라. 가장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무기 중에 하나이거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이며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야, 그 고백하지 마. 네가 원하는 뜻대로, 네가 원하는 생각대로. 야, 세상 봐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둘러싸이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마지막 때에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사단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와께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표는 가졌지만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지. 악한 자의 불화살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방패인지 가짜 믿음의 방패인지를 점검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가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순종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말로는 신뢰한다라고 한다. 근데 방패가 너무 작아갖고 다 맞아.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막 머리에도 맞고 막 다리에도 맞고 막. 그래서 이 사단의 불화살은요, 어디에 쏘는지 아세요? 쏜데 또 쏩니다.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감정의 어떠한 쓴뿌리로 인해서 내 감정이 잘못되어진 영역이 있어. 그러면 사단은요 계속 그거 쏴요. 맞은데 또 맞고, 맞은데 또 맞고. 그게 사단이 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사단이 지금 계속 불화살을 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이 불화살을 쏘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자의 특징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유다의 머리에, 이 유다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 머리에 뭘 맞았어요? 불화살을 맞았다. 적어놔 주십시오. 첫 번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사단은 유다의 생각에 불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예수야를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요 우리보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내려놓고 예수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야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는 예수야를 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않았습니까? 맛보았지요. 기적과 능력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않았습니까? 맛보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않았습니까?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이 복잡해지고 육신의 생각에 꽂혀서 이게 맞다라고 가고 있는 것은 머리에 생각에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며 신뢰감이 떨어지며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각을 무엇으로 전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환해야 된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출애굽기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이 상하게 되며 리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며 리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집니다. 예배와 기도를 해도 무언가 묶인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듭니까? 사단의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3번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세 번째,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이다. 우리의 말을 통해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기만, 비난, 죽음을 위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소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잊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 중에 부상당한 곳에 또다시 사단의 불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생각, 마음이 상하여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아무런 고통이나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한 말을 하거나 화를 냅니다. 당시에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떠나시고 우리가 이를 다시 바로잡을 때까지 무엇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성령님은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1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뭔가 그분이 지금 떠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분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통하여서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떠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하지 못하게끔, 회개하지 못하게끔,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겠죠. 자그마한 실수까지도 왜 조심하려고 하냐면 내 연약함과 내 실수를 통해서 그분이 떠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한 영으로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행동, 모든 결정들을 주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성령님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는데 몇 년씩이나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순간부터 회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시편 149편 1절,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선은 영어로는 뉴송, 새로운 노래. 이 새로운 노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찬양도 부르는 것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계속 그분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인데 그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노래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하래요? 새 노래만 하지 말고 3절 시작.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래요, 소고를 치래요, 그리고 수금을 울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묶였던 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어떠한 퍼포먼스 같은 행위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무엇 해야 됩니까? 예배하기 시작해야 된다. 소고도 치고 수금도 울리고 그리고 또 새 노래도 하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Let the high praise of God 적어놔 주십시오. 높은 차원의 찬양, 높은 차원의 찬양. 찬양에도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찬양 올려드려라. 왜냐? 그들의 손에는 두 낡아진 칼이 있도다. 찬양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계시를 받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두 손에는 뭐가 있다? 성령의 검이 있다. 말씀의 검이 있다라는 것이죠. 7절, 이것으로 여러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뭐 한대요? 이 땅을 보수하시다. 우리가 새 노래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신령한 노래라고 나오며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높은 차원의 찬양을 통해 예배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차원의 찬양을 하는 자의 손에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인 두 날을 가진 칼,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높은 차원의 찬양이란 첫째, 시작,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새 노래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 전쟁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높은 차원의 찬양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오지요. 계시록 14장 3절 시작.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의 특징은
어린 양 예수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겠죠. 누구나 다. 그러나 진짜 높은 차원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와께 둘러싸여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든 가리라.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예수와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 순종을 잘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예수와가 어디로든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에 대한 계시가 있는 사람, 예수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있는 곳에서 새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높은 차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을 보수하며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들을 벌하기 시작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부터 높은 차원의 찬양을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차원의 찬양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읽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찬양을 풀어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중심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진짜 높은 차원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양 예수아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많은 군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군사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전략은 모략을 의미합니다. 모략의 영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4절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모략의 영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이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겠죠. 모략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약해집니다.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에 사업장,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모략을 풀어내시길 원하신다. 모략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모략을 주시는, 적어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히브리 원어로 샤마, 뜻은 듣는 것. 그래서 순종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린다. 이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요청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께 요청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인본주의 입장으로 아버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은 잘못된 것이죠. 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냐면, 그분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손, 내 팔, 주님이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잖아.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열쇠, 마태복음 16장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모략의 영의 계시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모략을 얻게 됩니다. 영에 묶여있는 것들은 영으로 끊어야 합니다. 모략의 영을 통해 지금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푸는 그 모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그 문제를 묶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꼬인다. 실타래가 언제 꼬입니까? 처음과 끝을 모르고 헤매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언제 꼬입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졌을 때. 실타래처럼 우리의 인생이 꼬여 있으니까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으니까 생각이 복잡합니까? 모든 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나님의 모략이 또 나타납니다. 시작. 다윗의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보면 너무나도 강해 보이죠. 반대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요, 모략의 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와 싸우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사울 왕이 야 갑옷 입어라, 칼 들어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략을 주시는데 돌멩이 5개 들라는 것이죠. 기가 막혀요? 기가 안 막혀요? 기가 막히지. 와, 생각도 할 수 없는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놀랍죠? 그들은 칼을 들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총을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 하래요?
야, 돌멩이 5개 주어라. 그게 나의 모략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무엇으로 봤었을 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나 그 돌멩이 5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었다고.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불어라. 예배하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게 하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모략의 영이 풀어진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불화살을 맞아갖고 이번 달에 내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은 모략의 영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 운영할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장, 직장,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략을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의 방패를 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큰 3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이 있는데, 단락 1번 키슬레볼은 하누카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BC 165년에 이스라엘 마카비, 이 마카비는요 쇠망치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던 헬라 제국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헬라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중심되어지는 사상.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내 감정이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건 뭐다? 헬라의 영 가운데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헬라의 영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은 그건 헬라의 가르침과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정직한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헬라의 영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한다고. 그러나 미혹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그게 헬라의 영이야, 지어내는 거 아니야? 뭘 지어냅니까? 성경은 몇 천년 전부터 이러한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증명하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3년간의 전쟁 끝에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재건하여 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봉헌했지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하루치밖에 킬 기름이 없었잖아. 새로운 기름을 만들어내려면 7일이 필요한데, 하루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이틀, 3일, 4일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 절기는 빛의 절기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누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다시 세우는 것. 성전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지요? 성전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무너졌던 헬라의 사상과, 그리고 또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재건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일어나 헬라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키스레보얼의 토라 포션은 야곱과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죠.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받아 모략의 영이 풀어지는 달입니다. 키슬레브월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풀어졌다. 그래서 이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또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계획 가운데 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모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략의 영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반대로 해야지 무엇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시작.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키슬레브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중에 무엇을 재건한 사람입니까?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성벽에 대한 재건에 대한 마음을 이 키슬레브월에 받았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궁에서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바사 왕은 당시 페르시아 왕을 의미하며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키슬레브월 9월에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거하는 수상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는 자로 부르십니다. 수산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백합을 뜻하며, 백합은 신부를 상징합니다. 궁은 왕이 있는 곳이겠죠. 이것을 이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수상궁에서 왕이신 예수아와 거룩한 신부가 만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신랑이신 예수아, 왕이신 예수아가 신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준비하게끔 키슬레브월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모략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정부 예루살렘, 신랑이신 왕이신 그분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수상궁에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수상궁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예수아에 대한 왕의 계시가 하나님은 풀어지길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세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